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7장 1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서 총 3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 단락은 당시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흔히 중보기도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는 도고 기도라고 해야 합니다. 혹은 함께 기도하자고 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보면 누군가를 위한 기도부터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를 통해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중보 기도 혹은 도고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함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할까요?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기에 앞서 나를 위한 먼저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나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 예수님 당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당신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말씀을 들을 다른 사람들, 말씀을 듣게 될 다른 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부분적인 부분만 서술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유독 예수님의 모든 기록, 예수님께 하셨던 하나님께 올렸던 그 모든 기록들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는지,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 사람들이란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복음을 들을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사역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들들이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곧 복음을 들을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받을 고난과 핍박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이 미워할 거야, 싫어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될 모든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절에 믿는 사람들이란 현재 분사 복수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이 기도 안에 포함된 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역시 11 제자들처럼 동일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로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부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을 자들인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하나 되는 기도는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 된 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듣는 자들을 역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됨은 사람과 사람의 어떠한 목적과 이익을 위한 하나됨이 아닌 아버지를 통해 하나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전거를 혼자 타시다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타기 위해 동호회에 들어갑니다.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면 가지각색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분들의 복장은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헬멧을 쓰고 멋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복장은 심하게 타이트합니다. 처음 입으시는 분들은 민망하시다고 입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제가 자전거 복장을 입는다고 생각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민망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크가 터지려고 하고 있는데 자전거 복장을 입으면 제 숨기고 싶은 배가 불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복장을 입고 많은 분들이 바람막이 같은 약간 펑퍼짐한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동호회에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같은 복장 혹은 비슷한 복장을 입고 있다면 나 역시 그들과 함께 같은 복장을, 자전거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럿이서 입고 있으면 덜 민망합니다. 오히려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고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동호회는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사랑하고 자전거를 함께 타기 위해 모였지만 그 목적이 계속해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전거를 사랑하고 자전거를 타기 위해 그 목적을 가지고 동호회에 참석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불건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동호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호회의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아버지 안에 거하며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룹니다. 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결혼하고 많이 싸웁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결혼하고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하지만 결혼을 하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는 외로움을 느끼며 힘들어하는데 이상하게 두 명이 모이게 되면,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 서로 싸우며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결코 사람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돼야 우리의 하나됨이 흩어짐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문제 없이 다툼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질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뚜렷한 사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질문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뚜렷하게 바로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네, 저는 결혼했습니다 라고 대답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 질문에 주저하게 된다면 글쎄요
라는 대답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승리의 영광,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광, 어떤 위험을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의 높임을 나타내는 영광이 아닙니다. 승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치욕, 십자가의 죽임을 통해 그분의 영광은 완성되었습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은 하나 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으로 인해 우리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영광을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우리가 복받고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고 잘되고 똑똑하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심이 아닌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완전함을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됨에 어떠한 틈이나 불화나 사소한 다툼도 허용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내 자신이 옳다 주장을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틀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내 말만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따라야 한다고, 내 생각과 같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만 봐도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님파, 서로의 당을 만들어 자신들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더 크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서로의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습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이를 매우 염려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믿음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성도들 또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차이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이 영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본문 25절부터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무하였고 특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그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혈안된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을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아시며 그와 친밀한 인격적 교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았다라는 말 역시 인격적인 교통을 말합니다. 어떠한 지식적인 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임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임을 믿어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교통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번 주에 중등부와 고등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회가 여름마다 그리고 겨울마다 수련회를 그리고 성경학교를 하는 것은 어린 심령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성령님을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그 아이의, 그 학생의, 그 청년의 인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겨울 성경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 어린 심령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 구세주임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성전 건축을 진행 중이며 곧 새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인천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때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